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크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우셔서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긴 세으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텔레비전에서 한 사건을 이렇게 배우들이 나와서 묘사하는 것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두 사람이 굉장히 비싼 차를 샀습니다. 외제차를 샀어요. 근데 이것을 도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주 비싸고 외제차를 도둑을 맞았다. 꼭 이 사람을 잡아주고 우리 차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그 피해자 청년들이 와서 보니까 자신에게 차를 팔았던 사람이 그 차를 다시 훔쳐갔던 겁니다. 그 사람이 차를 팔 때 보니까 이 두 청년이 현금으로 차를 사는 것을 보고서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그 차를 쫓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비키로 그 차를 훔친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 있던 다른 사람이 차를 도둑맞은 두 청년을 사기꾼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두 청년은 일을 하기 위해 취직을 했다가 그 사장님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강도로 변해서 그 돈을 훔쳤던 거예요. 또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그 사장님을 사기꾼으로 또 신고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장님은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기를 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다. 결국 모든 사기꾼들이 서로가 속고 속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야곱도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너는 나의 골육이다, 너는 나의 생육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대접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제 자신이 심었던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심은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또 잎이 퍼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처럼 야곱이 뿌린 그 씨앗대로 야곱도 지금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창세기 29장 15절에서 오늘 20절까지 읽었지만 30절까지 16절의 말씀을 보면 7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이라는 단어예요. 야곱에게는 이제 일복이 터집니다. 야곱이 부모님들 밑에 있을 때에는 사실 양을 쳤던 일을 했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리를 또 굉장히 잘했던 것 같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그에게는 일복이 터집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남을 속이고 거둔 것은 20년이라는 고생의 세월이 된 겁니다. 자신이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속임입니다. 15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런데 재밌는 것을 보면 15절 이전에 야곱은 자신이 일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삼촌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삼촌 라반이 지금 와가지고 네가 나의 생질이지만 어찌 그냥 네가 일을 하겠느냐, 이 말투를 보면 여기에서 네가 지내는 동안에 일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합당한 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와서 굉장히 정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일을 하게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감언이설이라고 말하죠. 대뜸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되게 사기꾼이 많다라고 말해요. 사기꾼들은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SBS 뉴스에서 한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었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자분들, 예쁜 여자가 와서 말을 걸면 일단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예쁜 여자가 와서 말을 걸 만큼 멋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감언이설로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 라반도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려하듯이 이제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지냈으니 이제 일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사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야곱의 신분을 바꾸는 사기의 첫 번째입니다. 야곱을 분명히 너는 나의 생질이다, 너는 나의 혈육이고 너는 나의 고륙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한 달 동안 그를 대접을 했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바뀌었어요. 일을 시킨다라는 건 혈육보다는 이제 내가 너를 일을 하게 하는 종으로 좀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라반이 하는 첫 번째 사기인 것입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7년을 섬길 테니 라헬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결혼 풍습을 보면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그 케냐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의 결혼 풍습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나라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낙타 2마리만 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낙타가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운송순산에도 필요하고 젖을 짤 때에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에서 가장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고 비싸다고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 우리나라도 소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소를 그렇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이 당시의 결혼의 풍습은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여자의 가족들에게 돈이나 예물을 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종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은금을 주었고 예복을 주었고 보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의복도 없고 예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7년이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노동력으로서 사람을 그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노동력은 사실 2년밖에 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7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한 연도에 대한 것은 야곱이 선택을 했지만 이 일의 시작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것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심은 대로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였죠. 지금 자신이 이제 속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서 속을 때 몰랐어요. 이 팥죽과 장자권에 대해서 그는 이것이 속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했지요. 야곱도 지금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의 시작인지를 그는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역시 내가 비판을 심기 때문에
비판의 열매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다시 자신에게 그것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 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야곱은 팥죽과 장자권을 속였지만 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20년의 노동력입니다. 힘든 일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용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다윗을 볼 때에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너가 벌을 받을래? 너의 민족이 벌을 받을래?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속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기 바래요.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도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 나쁜 것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땅 속에다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주었죠. 그때 뭐라고 주인이 말했습니까? 주인도 열심히 노동을 하여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열심히 심고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둠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그는 속임을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심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기 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심기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지혜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